지난 하루 잘 지나셨죠? 예. 오늘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어쩌면 그 중에 비교적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복과 임무, 위임식 등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아주 캐캐묵은 낡은 개념 아닙니까? 제사장, 언제 이야기예요?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시대 이야기를 왜 지금 다시 우리가 공부할까요?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되어서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중요한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제사장인가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야 제사장 공부하는 그 목적과 취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던 특별한 족속, 누구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또 누구의 후손? 아론의 후손. 그랬는데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면 그 개념이 좀 확대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장 족속인 레위 지파나 아론의 후손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다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구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디서 말씀하신 것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에서 다 인도해 낸 다음 시내산 아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통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랬어요. 이것만 봐도 제사장의 개념이 확대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레위인에게 가서 전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가서 말하라 하는 걸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12지파의 그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면 레위는 뭐냐?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온 세계를 향하여 여기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7절 그러면 온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너희는 온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시면 여기 이사야 61장 6절 이사야는 언제 사람인가 하니 BC 8세기와 6세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BC 740년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선지자 봉사한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선지자 60년 동안 선지자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남긴 책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길잖아요. 66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 6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사야가 살던 사람 백성을 전체에 대하여 기별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서인데 레위인만 아니에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레위인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였어요. 여전히 언제와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주 또렷합니다. 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시면요. 이제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모두 6절 6절 6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이사야 61장 6절, 호세아 4장 6절, 뭐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호세아는 어디에서 활동한 거 아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 그랬고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갈라진 다음에는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아까 이사야는 남쪽 유다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예요. 이스라엘 모두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지식 말고 행동이 수반되는 참된 지식, 순종하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었어. 다 알았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잘 행하지 않던 명목상의 참된 지식이 없는 참된 체험적 지식이 없는 백성 너 이제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려서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처럼 되었으니 나도 너를 너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예요. 너를 버려 더 이상 제사장이 안 될 거다. 너 지금부터 제사장 아니야 하면은 지금까지는 뭐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노릇 잘하다가 이제는 너 망쳤다. 이제는 너 제사장 못 되겠다. 이걸 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제가 보기엔 참 재미있는 사상인데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시편 99편 6절에 보면 또 6절에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아론이 제사장이라는 건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이라는 말을 여기 처음 했어요. 물론 모세도 레위 족속인 거예요. 왜냐? 아론의 동생이니까.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모세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른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요. 앞에서 우리가 본 세 구절에 비춰보면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두가 아론뿐만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 족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 과거에 그랬고 자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신약시대는 이제 제사제도가 없었잖아요. 끝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김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AD 70년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파괴한 후로는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요. 너희도 이 너희가 누굴까요? 자, 베드로전서는 한 통의 편지예요. 그렇죠? 편지 쓸 때 앞에 뭐라고 씁니까? 누구누구에게 우리 고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목에 님, 전, 상서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편지하면서 또는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앞에 누구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써요.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의 서두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 본도, 비두니아, 뭐 어디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됐습니까? 거기 앞에 아메리카 있어요? 코리아 있어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아메리카보다는 좀 더 가깝게 코리아는 아주 멀게 포함돼서 그게 아시아 있어요. 아시아에 흩어져. 이 당시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예요. 서아시아. 근데 그 아시아가 넓게 해가지고
저 극동 지방에 코리아까지 포함되는데 그게 포함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에게 편지하기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가 고고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엇이 되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제도 끝났는데 또 제사장이래. 너희도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 너희도 아시아에 사는 너희도 이 북미주에 사는 여러분들도 뭐예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것은 이제는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념적 제사장, 정신적 제사장, 상징적 제사장. 그 삶의 취지에 있어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이요? 2장 5절. 그런데 그 2장 5절에서 조금 몇 구절 더 지나가면 2장 9절에 나와요. 이 구절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선전인데 개역 개정판에는 선포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잖아요. 너희는 누구예요?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거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험에 문제가 났어요. 다음에 말에 반대말을 쓰라. 뭐 나와요. 아버지 반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왕 반대 뭐게요? 예? 이 질문이 좀 애매해요. 왕 반대 뭐요? 성적으로 말하면 gender, 성적으로 말하면 왕 반대는 여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친자 관계를 하면 왕 반대 왕자일 수도 있고 또 그 계급이나 위상으로 보면 왕 반대 신하이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쓸게요? 왕 반대 뭐라고 쓸게요? 거지. 보기 좋게 틀렸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좀 틀릴 필요가 있어요. 맞은 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틀린 것만 저 다 기억해요. 진짜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틀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리스어를 배웠어요. 그리스 배웠는데 우리 그리스 교수님이 얼마나 꼼꼼한지 단어를 한 150개 내놓고 그거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되는데 제가 죽으라고 외웠어요. 뭐 머리도 현자한데 억지로 외울 수밖에 없어가지고 막 거의 다 썼어요. 한 개 내가 생각하는 데는 한 개 모르겠더라고요. 헬라어로 읽으면 A-Day, E-D-E 같은 거 A-Day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날 밤에 막 달달달달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안 나는 거 어떻게 해요? 블랭크 해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나가서 딱 보니까 뜻이 뭐냐면 already 이미 이런 뜻이에요. 150개 중에 진짜 보니까 한 개 딱 틀렸어요. 얼마나 외웠는지. 근데 그 150개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기억하는 건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나와가지고 이미라는 것을 이미 잊어버렸더라고. 근데 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 단어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왕의 반대 뭐라고요? 거지가 아니고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 틀린 거지가 생각이 나요. 왕 같은 제사장 반대는 뭘까요? 무슨 선지자요? 거지 같은 선지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왕 같은 존귀와 위엄을 가진 선지자 누구라고요?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예요. 다 신약 시대 다 포함됐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자, 왕은 시장에 가서 물건 값을 이게 치를 때 빡빡 깎아도 돼요, 안 돼요? 왕이 소위 디스카운트 하자 그러면 그냥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부산에 갔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조금 젊고 그분은 연세가 좀 많고, 가서 한 방에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두 사람이 강사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 아실 분들 많이 계세요. 아주 연로하신, 아직도 살아계시는 김상도 목사님이세요. 아주 그분 존경해요. 그런데 한 방에 잤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젊은 목사하고 그냥 교회 행정에 저기 합회장 하루아침에 딱 일어나시더니, 어이 남 목사 내가 말이야, 그분이 마리아서를 잘해요. 내가 말이야 한번 내 대왕콘에 갔어. 대왕콘은 서울에 있는 큰 그 쇼핑센터예요. 근데 내가 지갑을 하나 사려고 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 아가씨 보고, 아가씨 이거 얼마야 하니까 그거 15,000원이에요. 그래. 그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5,000원 너무 비싸다. 이거 10,000원 하자. 요즘 뭐 디스카운트 안 하지만 옛날에는 깎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안 깎으면 바가지 써요. 그냥 10,000원 하자. 아가씨가 안 돼요. 그거는 15,000원 내야 돼요. 아니 하자. 야 하나도 안 깎고 사는 법 어디 있어? 바가지 쓰면 안 되잖아. 10,000원 해. 이 아가씨가 딱 보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깎으면 어떡해요? 그러더래. 아가씨 내가 목사인 거 어떻게 알았어? 말소리만 들으면 몰라요?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돈을 얼마 들었습니까? 15,000원 다 주고 왔지. 그래. 이분이요 굉장히 동안이시고 참 어른한테 안 어울리지만 참 귀엽게 생겨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얼굴이 많이 웃으시면서 웃어 하는 보니까 목사인데 깎으니까 목사가 그렇게 깎으면 막 한바탕 먹고 15,000원 다 주고 왔어요. 그래서 왕은 좀 위험이 있고 5,000원 깎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런 말 들은 다음에 시장 가서 물건 절대 안 깎습니다. 절대 안 깎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자꾸 깎아야 된대. 양보할 사람 나가면 뭐 20만 원 그러면 뭐 18만 원에 하자 뭐. 여보 빨리 주고 가자. 몇 번 그랬더니 당신하고는 절대로 같이 안 간대. 시장에 안 간다. 요즘 안 따라가서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이 컴퓨터에 이런 거 원하지 않는 게 자꾸 나타나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지금도 왕 같은 제사.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는 좀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로마서 15장 16절에 가보면, 로마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썼어요. 그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서 둘째 장 15장 끝부분에 가면, 이 은혜는 나는 자기 바울이에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한 10년 전에 이걸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제가 로마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하고 그거에다 여러분 그랬지만 그날따라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저기 꼬레비, 예? 요셉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난 야곱의 아들, 그 후계인데 나로 제사장 직분을 맡게 했다. 나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이방인을 다 데려다 하나님께 갖다 바친, 이방인은 제물이에요. 예? 이방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께 갖다 끌어온다 그러잖아요. 예? 바울도 자기의 신분을, 직분을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같은 개념이니까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는 우리의 직분이 뭘까? 오늘 참 아름다운 음악을 제공해 주신 여기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앞으로 가시면 뭐 되고 싶으십니까? 음악가들 부르면 나 찬양대 될 거야 그래요. 찬양대 될 거예요. 찬양대는 또 특별히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다 뭐가 되는 거 아니? 제사장이 돼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6절. 20장은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즉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요.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성경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렇잖아요. 복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둘째 사망이, 이때 부활하는 사람은 영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죽는 것을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둘째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가지 않은 영생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돼요? 또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 부활하면 신분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에요. 그 지금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려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타이틀은 제사장, 노릇은, 역할은 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다 속하시고 싶으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도 제사장 노릇 잘해야 하늘 제사장 갈 수 있어요. 오늘 그런 특권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분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시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노니 하고, 맨 66장 맨 마지막 부분 여기 21절 22절에 그들은 그 문맥 가운데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방인이지만 또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오는데,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라. 이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중에서? 그 중에서 그가 누굴까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 뭐로 새겨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레위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인데 무슨 레위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레위인을 삼고 제사장을 삼겠다. 모든 구원받는 자는 다음 세계에서 그 직분이 무엇이에요? 제사장이에요. 확실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처음 참석하신 우리 합창대원 또는 이 악대 대원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레위기는요 가장 재미없는 책이에요. 읽어보면 비둘기 잡아라, 양 잡아라, 소 잡아라, 내가 무슨 죄를 짓거든 또 뭘 가져오라, 잡아라, 태워라. 사람들이 피비린내 난다 그래요. 가장 재미없다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 맨 먼저 가장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기서 배울 교훈이 있는데 한 영감적인 저술가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는 레위기의 율법에 나타난 모든 점들과 친숙해야 한다. 여러분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친숙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율법은 우리가 준행해야만 하는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인간 서로를 대하고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과 행위의 원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교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영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까닭이 없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레위기를 열심히 연구하면 연구할 만합니까? 참 격려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의 자격과 그리고 예복, 책임, 의무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제사장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예복이에요. 예복인데 아주 아름답게 입고 다녔습니다. 자격이 7가지 있어요. 첫째는 레위 지파 출신일 것 다 알죠? No question.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일 것. 뭐 설명을 여지가. 셋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될 것.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내가 레위인이다 하고 또 낯선 사람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일이 좀 어렵게 돼요. 그 집에 태어난 것이 분명할지라도 족보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서 애들이 태어났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못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돌아온 다음에 제사장 족속이 틀림없는데 족보 가져가니까 족보가 없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잘 못 챙겨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느헤미야 7장 61절 62절을 보면 제가 안 썼지만은 느헤미야 7장 61, 2, 3절을 보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족보가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남자일 것. 저는 이거 참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사람입니까? 최장로님? 사장님은 당신만 사람이요? 이때는 왜 남자만 했냐면 사회의 관습이 여자가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인간의 관습을 쫓는 것이 선교에 지장을 덜 받겠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때 그걸 가지고 오늘날까지 막 해가지고 여자는 목사 되지 마라, 장로도 되지 마라. 어때 여자로 태어나는 건 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억울하잖아요. 단순한 억울한 것이 아니고 인격체의 동등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능은 달라요. 여자와 남자 기능. 그러나 목회에도 기능은 다른데 제사장도 기능은 다른데 아예 한쪽은 못하게 하는 것이 좀 당시로서는 그랬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신, 마음과 몸에 흠이 없을 것.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주 뭐랄까 샘플, 아주 좋은 사람. 이목구비가 제대로 다 생기고 또 심신 태어나가지고 뭐 멀리 가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자고 팔을 그만 잃었다 하면 다른 봉사는 제사장 말고 성소에 다른 봉사는 했지만 제사장은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키가 작으면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는 제사장 못 됐어요. 이게 심신에 결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 어떻게 완전히 눈을 잃었다 시설을 잃었다 그러면 못 됐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키 작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또 유능한 목사님들입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취지 때문에
심신이 온전하게 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대로 육군 사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제가 독일어 교수를 한 몇 년 했습니다. 제가 복무를 겸하여 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신체 검사 1학년 입학하려면 160cm는 적어도 돼야 돼요. 160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근데 1학년을 뽑았는데 모든 수험생 가운데 학과 성적이 1등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키를 재니까 159cm예요. 얼마 모자라요? 1cm 모자라요. 1cm 요거잖아요. 이거 잘하면 일주일 만에도 큽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마지막 사정회, 입학 사정회 하는데 어떤 교수는 야 이제 들어오면 입학하면 금방 클 텐데 해야 된다. 1등을 어떻게 낙방을 시키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표한 규칙은 지켜야지. 둘 다 맞아요, 그죠? 그래 아웅다웅 한 1시간 동안 막 생각을 벌이다가 어떻게 할게요? 에?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시켰어요. 예, 군에도 그래도 인정이 있어요. 그런데 1등 안 했으면 합격 못했을 거예요. 학과 성적이 1등이 돼. 걔가 보자. 그가 입학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근데 4년 동안 키가 크는데 나 졸업할 때는 다른 애들보다 더 커요. 사관학교 입학하는데도 키 가지고 따지는데 제사장 하는 데는 그보다 더 따졌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제약성이 있어요. 나이가 30살쯤 돼야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좀 사람이 많아지고 제사장이 모자랄 때 25세로 낮추게 됐어요. 이 나이를 정한 까닭은 뭘까요? 이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고 판단이 이제 성숙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위임식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consecration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을 특별한 제사장으로 이제 특별한 예식을 갖추는 거예요. 목사, 장로, 안수식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여기 위임한다는 말이 있어요. 위임한다. 영어로 consecrate인데 이 consecrate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 이쪽에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밀레 야드예요. 밀레 야드인데 밀레이라는 말은 fill 채운다. 야드는 손이에요. 야드. 필레이 야드. fill hand 손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위임한다 그 말은 그의 손이 꽉 찼어요. 손이 꽉 찼으면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이 꽉 찼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해요? 그 말은 제사장은 전업 아시죠? 풀타임 서번트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사장이 사이드 잡, 더블 잡 가지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오늘날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또 야간에 돈벌이 하고 낮에 또 뭐 이렇게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 말이.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한 옷차림을 가지고 했어요. 멀리서 봐도 뭐 한 1km 전방에서 봐도 제사장이 지나가면 다 알아요. 뭐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진 않았어요. 성수 안에서 만났겠는데 이분은 7개의 특별한 예복 이제 가지를 입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했어요. 왜냐하면 입는 순서를 따라서 맨 처음에 1번 백색 예복, 성경에는 반포 속옷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번역은 좀 부적당해요. 반포라는 반이 뭐냐면 얼룩덜룩할 반자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반, 그 문이 반자입니다. 근데 왜 번역을 그렇게 한지 몰라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반포 속옷은 이거에 흰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 어떻게 잘못 그 당시에 막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반포소 속옷은 맞아요. 맨 먼저 입는 옷이에요. 예복으로서. 뭐 그 안에 뭐 팬티나 뭐 속옷은 입겠죠. 그건 예복이 아니니까 입고 이거는 발을 가릴 만큼 여기까지 하고 손을 팔 다 가리도록 이렇게 입었고 그 위에 입는 옷이 청색 예복인데 성경은 그냥 겉옷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성경의 표현이에요. 청색 예복 이거예요. 이는 정강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 그림은 조금 너무 길어요.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아까 이거는 이제 거의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화가들이 그린 것이기 때문에 청색 예복 있고 청색 예복의 겉옷에는 이렇게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뭐가 달렸어요.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이렇게 쭉 돌아가서 금방울을 영어로 골든 벨. 여러분 골든 벨 아세요?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 아주 인기 있는 그 퀴즈 프로그램이죠. 골든 벨, 금방울. 이 금방울이 몇 개 쓰냐면 72개예요. 또 석류도 사이사이니까 역시 72개예요. 네? 성경에는 숫자가 없어요. 그냥 금방. 네? 과일이 아니고 수놓은 석류처럼 수놓았어요. 빨갛게. 석류 그냥 달고 다니면 그냥 썩고 이제 그러니까. 금방울은 진짜 금방울이고 석류는 수놓은 금방.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해주셔서. 영어로 그렇게 하되 Thank you for clarification. 오케이. 그래서 이런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랍비들의 고대 문헌에 나와요. 랍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은 옷이 뭐냐면 에봇이에요. 이것이 에봇이에요. 에봇은 그 에봇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황색, 청색 아주 여러 가지 색깔로 수놓아서 짠 옷이에요. 청색, 작색, 홍색 그리고 금실. 그 다음에 띠, 벨트 이거 있죠? 요거 벨트 입고 이것이 삼중으로 된 옷이에요. 뭐 에봇은 거의 여기까지 있고 청색 예복 여기까지 있고 그다음 백색 예복은 하나 다 보여요. 백색, 청색 이거 이제 에봇. 그 다음에 입은 것이 판결 형패예요. 판결 형패는 여기에 나오는 가슴판 요거예요. 보석이 12개 달렸어요. 12개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시몬, 이사갈, 스불론 12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슴에. 12 보석과 그다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이 또 한 개씩 달려 있었어요. 보석이 전부 12개 달려 있어요. 14개 달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견대. 이 견자가 여러분 50견 알았죠? 네? 40견. 견이 뭐예요? 어깨 견자예요. 어깨에 다는 대. 견대는 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달렸어요. 한 개. 그 호마노에도 12지파 이름이 6개씩 새겨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관, 저 위에 흰 관. 요 불이 죽었죠. 흰 관이 있고요. 영어로 뭐 turban, 또 mitre 이렇게 표현해요. 하얗게. 그 다음에 저기 이마에 이렇게 금으로 된 패. 그래서 성패, 거룩한 패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저 히브리어 글자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카도시 아도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새겨진 금패를 차고 다녔어요. 이런 7가지 예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깊어요. 이 하나하나를 하려면 또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옷이 있었고, 자, 견대. 견이 뭐라고요? 어깨. 그 다음에 판결 형패. 왜 판결 형패라고 그러냐면 판결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앞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에 빛이 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고 떡 가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면은 우림의 빛이 나면 그래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답변이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약간 어두운 빛이 났어요. 둠밈에. 그래서 그 이름을 판결흉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호마노 양쪽에 하나씩 된 견대가 부착되었고 가슴에는 판결흉패가 붙어 있는데 어깨는 힘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찾도록 찾아가지고 데리고 올 때 그 양을 어디다 끌고 왔어요? 어깨에 메고 왔어요.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한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도 어깨. 이사야 9장 6절에 오늘 핸델의 메시아 그 합창 가운데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 그 이름은 기묘라 원더풀 카운슬러. 그 노래 아시잖아요? 예? 그 12번 곡이에요. 메시아의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the son is given. 그 다음에 wonderful. 다 아시죠? Counselor. 할 때 그 어깨가 정사mes어요. 정사가 힘이에요. 이 일본 말로 가다래 가다. 우리 노장님 가다 알아요? 제 친구 가다다. 어깨다 그거야. 힘세는 친구다. 어깨 힘이에요. 어깨는 힘을 상징하고 가슴은 사랑이에요. Heart.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은 우리를 절대로 빼앗갈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우리를 데리고 다닌다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요. 그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손바닥에만 새겨질 뿐 아니라 가슴에 새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 견대는 12지파의 이름이 연치, 나이, 이게 연치를 한자로 해요. 나이. 이 보면 나이 알잖아요. 짐승의 이를 나이를 이 보면 알잖아요. 치 하면 중국말로 치 그러면 이도 되고 나이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나이대로이고 가슴에 있는 판결능패의 보석에는 진영의 위치대로. 진영이 뭐냐면 성소를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했어요. 위치대로 동쪽에 있는 지파 루벤, 시몬, 이사갈 이렇게 세 개하고 그다음 이쪽에는 다른 지파 세 개 이름하고 이쪽에는 또 에브라임, 므낫세 하고 이때는 아셀, 단 이렇게 했어요. 위치대로 하니 거기는 누가 없냐면 레위가 없어요. 왜 레위는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가운데 특별히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 청색 예복에 겉옷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붙어있던 그 성류와 금방울 이야기야. 출애굽기 28장 31절로 35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모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봇 아시죠? 특별하게 알록달록하게 했던 옷, 그 받침, 그 밑에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 구멍을 딱 냈으니까 흐느적흐느적하니까 이제 짜매가지고 풀리지 않게 하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다음에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 때 그 옥다장에 돌아가면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금방울 몇 개라고 그랬죠? 랍비들이 말하기를 72개. 금방울 한 개라도 댕그랑 하면 뭘 들려요?
10개라도 덩그렁덩그렁 들리잖아요. 이런 2개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서 숨만 쉬어도 랭그랑덩그랑 한 발짝 하면 엉그랑덩그랑 막 좀 걸음을 달려가면 엉그랑 아주 소리가 멀리 들려요. 그 소리가 나갈 때 소리가 들릴 것이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소리가 들려야 산다 이 말이에요. 안 들리면 죽을지 모른다 그죠. 여러분은 이러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지만은 또 보지도 못했지만 영적으로 이 시대에 대제사장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무엇 내면서 돼요? 다녀야 돼요? 소리 내면서 다녀요. 그 다음에 성류는 뭐예요? 성류.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우리 집 뒷밭에 성류나무가 2그루 있었어요. 2그루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그게 딱 벌어집니다. 안에 씨가 다 보여요. 씨가 다 보여요. 이게 성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거름도 안 주고 해가지고 이 성류가 맛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쉬어요. 몇 번 맛보고는 다시 안 먹어요. 왜? 보기만 해도 침이 막 이러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미국에 또 와서 한동안 사는 동안에 그 그로서리 스토어 갔더니 제가 미시간 살았어요. 석류가 이만하더라고요. 여기도 이런 거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석류는 요만밖에 안 해요? 미시간 석류는 아예 머리만 해요. 진짜입니다. 이만합니다. 보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싱거워. 그래서 미국 갔다 살더라고. 그 하나 샀어요. 집에 가서 이건 뭐 이게 끊는 게 아니라 잡았어요. 얼마나 큰지 딱 잡으니까 그 주스 쫙 나는데 주스와 함께 입에서 침이 쓱 나요. 맛이나 보자 하고 딱 마시더니 웬걸 너무너무 달아요. 정말 달더라. 생전 처음 그런 거 먹어봤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큰 걸 반쪽 한 자리 다 먹었어요. 그거 많아요. 반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식품 가게 갈 때마다 하나씩 가져왔어요. 몇 시간에 있을 때 그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해 전에 이란 나라에 갔어요. 석류의 원산, 소위 원산지가 이란이더라고. 갔더니 시장 바닥에 석류가 막 얼마나 많은지. 거기는 미국 석류보다는 작아요. 한국 석류는 요만하고 이란 석류는 요만하고 미국 석류는 이만하더라고요. 미국은 다 크죠. 다 커요. 여러분 좋은 나라 살아요. 석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 집 테이블입니다. 제가 그날 좀 더 잘 보고 이거 안 빠진 접시에다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가 빠졌어.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접시가 다 이가 빠진 거 아니니까 나중에 봤어요. 제가 잡아먹기 직전에 사과요. 근데 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예요? 석류는 씨예요. 씨가 가장 바깥으로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과일 씨예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막 뿌리되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뭐 떨어지잖아요. 석류를 여기 달고 다니는 것은 씨 뿌리고 다니라고. 무슨 씨? 말씀의 씨. 무슨 씨? 진리의 씨. 무슨 씨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제사장은 씨를 뿌리고 금 소리를 들려주고, 금은 성경적으로 믿음을 상징합니다. 금을 사서 부익게 하라. 믿음이 좀 있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소리를 전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들리는 것은 청, 보는 것은 시청각이에요.
오디오 비주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괜히 그 주렁주렁 달고 폼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위대한 심볼 북 상징의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인 북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무에 달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런 두 개씩 있어요. 골든 벨 이런 두 개, 성류 이런 두 개, 더하니까 144개예요. 아무도 이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은 144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144,000 14만 4천. 아시는 분이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만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무리가 예언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지상의 이 금방울과 성령은 144에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구나. 저는 속으로 이걸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14만 4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대제사장 노릇 잘하는 사람이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 융편에 이렇게 홍보석, 황호 맨 위에는 동쪽에, 그 다음에는 남쪽에, 그 다음에는 서쪽에, 그 다음에는 북쪽에 아주 알록달록하게 붙어 있어요. 그 위에 이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 루벤, 시몬, 갓 남쪽, 서쪽 이렇게 하나님을 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간 제사장이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이 중에 어느 지파입니까? 예? 루벤 지파 손 들어보세요. 맏 지파 루벤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예수님 지파 없어요.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한국 사람은 단 지파라고 그래요. 단. 예, 단군 왕금이라고. 저는 그거 아주 싫어해요. 14만 4천에는 단이 빠져 있어요. 에브라임과 단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빠지기 싫습니다. 누가 재미를 한 얘기일 거예요. 자, 하여튼 성경에 많은 보석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보석을 연구한 어떤 사람의 책 커버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면 다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연구할 시간이 아직 없어요.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잠깐 보고 오늘 마칩시다. 결혼과 가족 생활이 제사장답게 생활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 집안에 맨날 바가지 걸리는 소리 나고 또 밖으로 집어 던지는 소리 나면은 하나님 욕보입니다. 그러겠죠? 가정생활이 부부싸움 맨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라니까요.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의복은 제사장은 세마포 예복, 대제사장은 아까 그 화려한 아름다운 예복. 그 다음에 음식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특별히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돼지고기 잡수십니까? 왜 안 잡숴요? 그 맛있는 거. 사람들 굉장히 맛있어요. 또 문어 잡수세요. 문어 엄청 맛있어요. 제가 어릴 때 먹어봐서 알아요. 전복 아주 맛있더라고. 지금은 안 먹었어요. 이제 거의 잊어버렸지만은 왜 안 먹으라 그러는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 내일 저녁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 많이 받았죠? 돼지고기 안 먹으러. 그럼 내일 저녁부터는 내가 왜 안 먹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먹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먹는 것은 마치 예배와 같아요. 예배.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이렇게 써요. 성전.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제사했잖아요. 양잡아 제사 지냈잖아요. 지상의 성전에 양잡아 제사 지냈다면 우리 몸의 성전에 양잡아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의 음식이에요. 식사예요. 제가 이것을 근래에 깊이 생각하다가 우리가 먹는 것은 곧 식사는 제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사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식사요 한 끼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를 하루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좀 이상한 시조를 한 편 썼어요. 제가 읽을 때 읽어보십시오. 제목은 식사는 제사이고 제사는 예배이다. 그러므로 식사는 예배이다. 말됩니까? 제가 왜 식사를 제사라고 하고 제사가 예배라는 뜻은 이해하셨잖아요. 성경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 일컫네. 요 일본은 배 밑뒤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매일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 성전에 갖다 바치는 희생제물 아닐까? 말됩니까? 음식이 제물이면 식사는 제사이지. 그 옛날 제사장이 조석으로 제사했듯 우리도 아침 저녁에 식사 제사 드린다. 이스라엘 성전에선 번제를 주로 드렸으나 번제,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몸 성전에는 소제가 더 좋단다. 채식이 더 좋단다. 정결한 소제물 골라 정성 들여 바치자. 예배 시간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먹듯 식사 시간 몸 성전에 기도하고 음식 먹고 식사도 예배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자.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냥 옛날 몇 해 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주거 환경과 출입 장소 골라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무슨 소리 안 들리지만 무슨 소리 하면 나요? 금방울 소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흥장에 막 다니면 되겠습니까? 대제사장 예복을 딱 입고 노래방에 쫙 걸어 다니면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안위부터 가지고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우리 남제사님 노래방 가봤어요? 예? 가니까 뭐해요? 갈만해요? 여러분 노래방은 나쁜 거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노장로님, 제가 노래방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제주도에 한번 갔는데 왜냐하면 전국 4년제 대학 총장회의를 제주에서 한다 그래요. 제가 총장 재직 시에 그 회의를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갔더니 총장들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삼육대학교 바로 가까운 대학이 서울과학대학입니다. 옛날 공과대학 자리에 서울과학대학인데 그 대학 총장이 저 잘 알아요. 고등학교도 선배이고 대학도 선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남 총장 오늘 저녁에 선후배 총장들 한번 모이자 그래요. 그럽시다. 그래 저는 누군지 선배님밖에 모릅니다. 저 5년 선배예요. 나는 다 안다. 그래요. 오늘 저녁 회의 마치고 7시에 202호실로 오너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사람들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보니까 그 방이 노래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어른이 제일 고참이에요. 고등학교 대학이 제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느 대학이다 다 이렇게 하고 그날 우리 동창 총장이 12명이 모였어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 이분이 자 이제부터 노래방에 왔으니까 우리 한 곡조씩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아는 노래도 없고 뭐 흘러간 옛 노래도 옛날에는 뭐 불렀는지 뭐 하도 기억이 없고 지금 어떻게 하나. 얼른 이게 두꺼운 책 2개 있어요. 이게 곡목으로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요.
보니까 뭐 클래식 있고 뭐 우리 가곡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 잘 부르던 곡 하나를 딱 택했는데 뭐 택한지 아세요? 금수현 작곡 그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짧아요. 네 단밖에 안 돼. 새못이 옥색 치마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얼른 이렇게 뺏겼어요.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한 사람 노래가 딱 부르니까 그게 곡조가 나오고 가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 부르니까 88점 점수도 나오대. 나 처음 봤어요. 어떤 사람은 70점, 많이 받는 사람은 뭐 95점 이렇게 받아요. 아이고 나는 이제 빵점 나오겠다. 내 앞에 사람까지 딱 부르고 나서 나도 이제 마지못해 이제 그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가 일어섰는데 그 어른 총장이 어이 남총장 목사는 이런 데서 노래하는 거 아니다. 목사는 이런 데서 노래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 총장 불러라. 이래가지고 아이고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노래방이 어떤지 이제 알아요. 가서 잘 골라 부르기만 하면 뭐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 안심하세요. 자 지구왕기 출입장에서 어느 말을 함부로 하면 제사장답지 않아.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막 옮긴다든지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은혜가 풍족하고 복이 충만하려면 어느 사회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나 사회에서나 우리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뭐 천냥빚도 갚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에 대한 속담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말을 은혜스럽게 하고 복스럽게 해야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좀 아주 홀짝한 할아버지, 여인 할아버지가 뚱뚱한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이 두 부부가 사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 비둔한 뚱뚱한 할머니를 성에 한번 업었어요. 업으니까 할머니가 여보 나 무거워?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무겁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당신이 안 무겁게 됐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왜?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할머니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열합니다. 이유를 나열해요. 당신 머리는 돌이지. 돌이 얼마나 무거워요. 얼굴에는 철판 깔았지. 간덩이는 부었지. 심장은 강심장이지. 그리고 뼈는 통뼈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여보 나리가 막 내렸어요. 여보 이러고 이제 업무 교대. 할머니가 이 홀짝한 할아버지를 당해봤어요. 할아버지가 자 뽐내듯이 여보 나는 가볍지? 하니까 물론이지 당신 안 가볍게 생겼어? 그러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합니다. 당신 골은 비었지. 당신 입은 가볍지. 허파에는 바람 들어갔지. 썰개는 빠졌지. 게다가 정신도 나갔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 내가 어디 책에서 읽었지만 이거 지어낸 이야기 있죠. 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부부 사이라도 야박하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후하게 말씀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뭐 바른 말, 진실할 말 해야 되지. 이게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다 지나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후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빡빡 깎지 말고 야박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간 뒤집어 놓는 막 그런 말 하지 말고 호덕하게 말하고 넉넉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 교회 와서 하는 게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재밌고 즐겁겠어요. 야, 그 빡빡한 친구 오늘 또 옆에 앉아가 예배 이 교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지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친구 정말 언제나 옆에 가고 싶은 친구 그 친구 옆에 가서 예배하는 거 오늘의 기쁨이야. 이런 제사장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할
그 후에 영원히 살 천국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배울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노릇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을 이 시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주님을 나타내다가 이 땅에서 제사장 노릇을 잘한 사람들을 다 집합하실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훌륭한 음악을 제공해 주신 우리 대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가정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돌아가는 걸음 지도해 주시고 내일 저녁 다시 만나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옵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밤길 어두운 밤길 안녕히 돌아가십시오.